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이 저녁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함께 찾아보시고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었던 이 말씀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라고 나오지요. 이 말씀으로 함께 저녁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일이 있어서 전주에 잠깐 갔었는데 간 김에 전주에 유명한 곳이 있지요. 어딘가요? 맞아요. 한옥마을이죠. 한옥마을에 잠시 들렸습니다. 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옥마을의 핫포인트는 뭐니 해도 먹자골목입니다. 중간중간에 간식을 파는 상점들이 얼마나 많은지, 심지어는요 줄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도 참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기다리다 보니까 여러분들 조금 가다 보면 좌측편에 운세 뽑기 자판기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요즘은요 운세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지 이런 기계까지 등장했더라고요. 누군가 이 운명은요 타고난 이 팔자라고 하기보다는 내 운명은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한 말이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이 운명이나 팔자란 이 말은 하지 않습니다. 바로 운명을 개척해 나가는 것이 신앙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지요.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고 안 되는 것을 되게 만들고 고난까지 이 축복으로 바꾸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세상 사람들이 운명이라고 믿고 있는 이것들을 예수 이름으로 이 삶이 바뀌어지는 이 기적을 체험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된 이 사람이요 성전 민문에 앉아서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손을 벌려가면서 구걸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자신의 운명이라고 생각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기도하려고 성전에 올라가던 이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게 되지요. 그날도 한 푼 더 얻기 위해서 이들에게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손을 내밀었는데 이 베드로와 요한은요 내게 은과 금은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명하니까 이 발과 발목에 힘이 생기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일어나서 성전으로 들어가며 하나님을 찬양했다 라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2절에 보시면 나면서부터 라는 말씀이 나오지요. 이것은 우리가 운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어쩌겠습니까? 이 나면서 가지고 태어난 이 신체적 불구는요 모두가 다 팔자라고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이 팔자를 누가 고쳐놨습니까? 누가 바꾸었나요? 이 운명은 누가 바꾸어 놓았습니까? 곧 나사렛 그 예수의 이름이 이 모든 어둠의 이 그림자를 바로 빛으로 바꾸셨던 것입니다. 예수 이름의 그 능력이 이 운명과 이 팔자를 온전히 싹 바꿔놓아 버린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도 이 세상 사람들처럼 이 팔자니, 이 운명이니라고 하는 이것들을 특별히 이 어두움의 이 그림자를 이겨낼 수 있는 이 방법들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이 안전뱅이의 운명을 바꾸었던 이 기적 언제 일어났나요? 바로 정한 시간입니다. 정한 시간에 그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1절 한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1절 말씀입니다. 시작.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유대인들은요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하루에 몇 번? 맞아요. 3번씩 기도드리는 습관들이 저마다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이 기도의 이 시간을 엄숙하게
잘 지켰죠. 그리고 이 기도의 시간이 되면 가까운 회당이나 회당이 없다면 적당 곳에 찾아서 함께 기도하곤 했었습니다. 다니엘도 하루에 3번씩 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요. 그리고 다윗도 시편 55편 17절에 보시면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이렇게 3번 기도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제 사무실이, 목양실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노무현 교사님 저기 가는데 여기에 있습니다. 예, 여기 있으면서 저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문만 딱 열고 나오면 우리 본당이에요. 의자가 절벽하게 놓여 있고 앞에 강대상이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 혹은 갈급하거나 애가 타거나 기도할 제목이 주시면 저는 바로 나와서 기도합니다. 예, 심지어는 여기까지 걸어가는데 갑자기 기도 제목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럼 바로 여기 앉습니다. 여기 앉든지 요 앞에, 우리 장로님 바로 앞에 거기 앉아서 제가 기도를 하곤 합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면요, 하나님께서 기도의 마음을 주실 겁니다. 기도하러 하실 때에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우리는 미뤄두지 마시고, 아니면 그 자리에서 잠시라도 하던 일을 멈추고 눈을 뜨고 해도 좋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한번 마련해 보십시오.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도 제목을 갑자기 주실 때, 감동을 주실 때 기도하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쁜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이 삶의 순서를 바로 정하는 것은요,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고 나중에 해야 할 일들이 있으며 빨리 해야 될 일들과 조금은 놓쳐도 되는 그런 일들, 천천히 해도 되는 일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신앙인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챙겨야 할 일들,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일들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는요, 범사에 기도하라, 감사하라, 찬양하라 라는 이 말씀을 너무 쉽게 생각해서, 어떻게 하다 보면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서 쉬 놓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무엇을 하기 전에 먼저 항상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일을 그르치지 않도록 하나님께 뜻을 묻고 또 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일들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지 아니하신다면 제가 어디로 가야 될지, 이 일들을 결정하고 선택하고 취소하고 미뤄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주의 성령으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늘 묻고 또 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업을 계획하시고 준비하더라도, 아파서 병원에 가시더라도, 아니면 평온한 아침을, 평소와 똑같은 이 아침을 맞이했을지라도 기도하고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요, 하루의 이 첫 시작을 기도하면서 시작하면 그것보다 이 더 의지가 되는 것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시간과 내게 이렇게 일어날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묻고 맡긴다라는 그 의미가 되기 때문에 솔직히 내가 가지고 있으면 두렵습니다. 나의 한계를 느끼기 때문에 이 일들에 대한 두려움이 내 안에 임할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 일들을 하나님 앞에 맡겨보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딱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평안함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도 가운데 응답하실지, 이 일들을 어떻게 풀어나가실지 기대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을 아침에 첫 시간에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루의 삶을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꽉 잡으시고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주관대로 섭리대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제가 지난 주일이죠, 말씀을 전하는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이 부탁을 드렸습니다. 예배 시간에 말씀을 전하는 이 목사를요, 성령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을 잘 대언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예배 시간에 또한 순서 맡은 자들을 위해서, 정체적인 이 예배의 이 영적인 분위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예배 시간에라도 좋으니까 속으로 함께 중보기도 해달라고 예배 시간에 그렇게 요청을 드렸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으신지는 몰라도 예전에, 아니 지금도 이런 시스템이 있는 교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딱 맞춰서요, 골방에서 권사님들 중심으로 예배 중보팀이라고 하는 이 기도 모임이 있었어요. 예배가 딱 시작되면요,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의 그 강단, 등단, 그 시간과 맞추어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모임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순서 맡은 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말씀을 전하시는 이 목사님을 위해서, 말씀을 듣고 이 사모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 기도팀이 있습니다. 예배를 위한 기도는요,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에 이런 기도팀이 있었던 거예요. 마귀는요, 우리 성도들이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하든 각 심령 가운데 회방을 놓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도 우리는 계속 대적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말씀을 전하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시간에 변수가 생기면 참 목사의 마음이 혼란스럽습니다. 갑자기 성도가 훅 하고 들어오시든지, 아니면 급하게 나가시든지, 아이가 울고 보채고 여기저기 어수선하면 말씀을 전하는 목사의 마음도 어수선해집니다. 성도들이 은혜 받지 못하게 하는 가장 최고의 좋은 수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말씀을 전하는 이 목사의 마음과 정신을 흔들어 놓아버리면 됩니다. 목사가 정신없이 만들어버리고 여기저기서 어수선하게 만들어버리면 목사도 그렇고 성도도 모두가 예배 시간 결국 실패하게 됩니다. 가장 좋은 거는 목사를 흔들어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성도들 이 예배 전체가 완전히 실패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전하는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설교 중간에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랬더니 여러분들 중에서 누가 기도해 주셨는가 봅니다. 갑자기요, 마음이 평온해지더니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붙드심의 그 손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예, 초반에는요, 얼마나 마음이 심란했는지, 분위기도 어수선했어요. 저도 뭔가 자꾸 눌린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힘이 들었어요. 솔직히 힘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이 말씀을 전하는 이 담임 목사는요, 매일 혹은 순간마다 또는 매 새벽마다 우리 아이들과 어른들을 넘어서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이 영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 제가 흔들어지면, 넘어지면 저도 여러분들도 교회도 반드시 영적으로 모두가 다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영을 위해서 항상 날마다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흔들어진다, 넘어진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영을 누가 또한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 도구로서 기도하며 세워드리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야 함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 되겠지요. 담임 목사와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직분자를 위해서, 이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 자신과 그리고 가정과 자녀와 하시는 모든 일들을 위해서 정한 시간에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유대 이 사람들이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는 것은요, 바로 이 정한 시간을 두고 기도했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루에 3번씩은 기도 못하더라도 적어도 하루에 1번씩은, 꼭 1번은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정한 시간에 이 기도는요, 나를 하나님께 더 의지하도록 나를 붙잡아 줄 것입니다. 그리고 정한 기도의 이 시간은요, 나의 기도 시간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나를 일관성 있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결국에는 나의 기도를 안내하게 될 것입니다. 나만의 기도 시간 꼭 정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잔잔히 우리가 처음부터 여러분들 잘 아는 이야기들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지요. 한번 잔잔히 처음부터 쫙 한번 훑어보십시오. 잔잔히 살펴보시면 오늘 이 베드로와 이 요한의 이 능력들이 어디에서부터 나왔는지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바로 기도를 통해서 얻어진 능력들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기도를 통해서 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비밀의 이 문도요, 기도라는 이 열쇠를 통해서 열려지며 축복의 문도 기도를 통해서 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모든 해결의 답입니다. 모든 문제의 열쇠는 뭐다? 기도라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늘 기도하는 사람은요, 믿음의 분량이 장성해지기도 합니다. 1절 하반절에 보시면요, 올라갈새라는 말씀이 나와 있지요. 이 말은 헬라어로 아네바이논이라고 합니다. 미완료 시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계속 반복적으로라는 이 습관의 의미를 두고 말씀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지요. 우리가 작심하고 결심한 이 의지와 뜻들이 며칠을 지내지 못한다? 예, 맞아요. 3일을 지내지 못한다라는 이 말인 것이지요. 여러분들 이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3일을 지나지 못해서 내가 결심하고 결단한 이 의지들이 무너지는 것들을 참 많이 아마도 경험했을 것 같습니다. 운동도 계속 쭉 해야 효과를 보듯이 이 반복적인 훈련과 노력이 있어야 뭔가를 기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도도 마찬가지로 이 반복적인 습관, 쭉 이어지는 기도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예, 저는 한 번씩 참 놀랍니다. 왜 놀라냐고요? 분명히 이 정도 피곤하시면, 혹 이 정도 아프시면 기도 시간에, 예배 시간에 아마도 못 나오실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어김없이 기도 시간에, 예배 시간에 이 자기 자리를 지키고 계시는 분들을 보면 저는 살짝 소름이 끼칩니다. 놀래요. 분명히 막 어지러워서 쓰러질 것 같아서 먼 곳길에 갔다 왔다고 하시는데 그 자리에 어김없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 분명히 어제 저녁 새벽 2, 3시까지 뭔가 일이 있었는데 카톡에 문자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새벽에 나와서 앉아 계시는 분들, 분명히 기도하고 힘들고 어려울 것 같은데 안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기도 자리, 예배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시는 분들 보면 저는 놀랍니다. 저분이 어떻게 이 자리에 나왔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한 번씩 저분은 분명히 기도의 자리, 예배 자리 지키기 힘들 테, 못 나오실 것 같다. 이번 새벽은, 오늘 새벽은 못 나오실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김없이 그 기도의 시간에, 예배의 시간에 자기 자리를 지키고 계시는 분들 보면 목사님의 이 예상에 보란듯이 다 뒤집어 엎고 그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 보면 참 정말 감동이 됩니다. 저는 예상을 하죠. 이분은 이래서 못 나오실 거야. 아마도 못 나오신다고 그랬기 때문에 못 나오실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제 예상을 완전히 뒤엎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저는 정말 감동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제가 도전받고 더 열심히 해야지. 내가 더 열심히 기도해야지. 내가 저분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축복해야지. 내가 더 열심히 목양사회를 잘 감당하면서 저분들, 저 성도님들을 위해서 도구해야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것이지요. 정한 시간에 계속 쭉 어김없는 기도로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며 기도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오늘 말씀 2절에 보시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여기서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 지금 어디에 앉아 있지요? 예, 성전 미문에 앉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가 지금 이곳에 앉아 있을까요? 구걸하기 위해서 그랬지요. 먼저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된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의 형편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잠깐 짚고 넘어갈 볼까요? 어떠한 사람이었나요? 일단 사도행전 4장 22절에 보시면 이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된 이 사람의 나이를 40여세쯤 되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한 40살 정도가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40이 되도록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사람이었다는 것이지요. 이 사람에게는요, 서로 솔직히 1, 2년이면 상관이 없습니다. 10년, 20년이 상관없습니다. 근데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삶이 이제는 나에게 운명이겠거니 또한 팔자련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온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희한하게 움직일 수 없는 이 사람이 늘 이곳에 앉아 있습니다. 성전 미문이 자기의 집은 아닐 텐데 말입니다. 다른 2절에 보시면 그런데 누군가가 메어다가 내려놓고 다시 메어가는 사람이 있었다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한마디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사람, 연약한 사람, 제 힘으로는 그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아픈 사람, 병든 사람, 불쌍한 사람이라고 지금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생계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하고 먹고 살았지요? 바로 구걸입니다. 구걸. 남의 것을 구걸해서 빌어먹고 산다는 것은요, 정말 비참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에게는요, 이것 말고 이 생계를 유지하면서 이어나갈 수 있는 방법 없었습니다. 이 사람의 생계는요, 바로 구걸이었습니다. 남의 것을 구걸해서 빌어먹고 산다는 것. 참, 그러나 너무 힘들었지만 이 사람 그래도 잘한 것은 뭐냐면 그가 앉은 곳이 어디였어요? 앉아있어 구걸한 곳 성전 미문이었습니다. 그나마 이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곳이었지요. 그곳은요, 고린도산 이 구리로서 만든, 특별히 그 위에 금과 은으로 덮어서 일명 황금의 문이라고 불렸던 곳입니다. 그래서 구경하는 사람들로부터 시작해서 예배하러 기도하러 온 사람들이 참 그곳에 많이 북적였던 그곳 중앙 그곳 가운데 이 안전병이, 다 나면서부터 안전병이었던 사람이 앉아 있었던 거예요. 탁월한 곳에, 딱 적당한 곳에 제일 좋은 자리에 그가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한 이 사람이 그 구걸의 그 때를 절대 놓치지 않았습니다. 2절에 보시면 날마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즉 하루도 빠짐없이 그곳에 나가서 구걸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지요. 이때 누구를 만났습니까? 참 희한하게 사람도 잘 만났습니다. 금과 은, 돈 그 이상의 놀라운 능력을 가진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그 능력을 가진 자 베드로와 요한을 하필이면 그 자리에서 만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전뱅이 이분의 입장에서 우리가 살펴보자면 성전 미문에서의 이 구걸의 이 삶은요, 어쩔 수 없었잖아요. 먹고 살려면 자기의 인생이거니 운명이거니 팔자려니라고 생각했던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요, 구걸밖에 없었습니다. 생계를 위한 처절한 이 선택이었을지는 몰라도 이 처절하지만 이 비루하지만 어떻게든 한번 살아보려고 애썼던 이 모습과 이 열정 가운데 결국 베드로와 이 요한을 만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의 삶을 비관하거나 나는 이렇게 살아서 뭐하냐? 나는 죽어야 돼. 나는 없어져야 될 놈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 아니라 어쨌든 주어진 그 자리에서 정말 이렇게 비루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하는 그 삶 가운데 결국 베드로와 요한을 만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 안전뱅이는요, 마흔이 되도록 자신의 평생 이 짊어져야 될 신체적 아픔을 운명이니 팔자니 하는 생각으로 항상 낮은 자리에서 올려다보면서 평생 구걸하면서 비루한 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이렇게 좋은 자리, 이 멋진 자리, 성전 미문이라는 그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여러 사람을 그곳에서 만났지만 가장 복된 만남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예수 이름, 그 이름의 그 능력을 가진 이 베드로와 요한을 만났다라는 것은요, 평생 잊지 못할 사건이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혹시 평생 잊지 못할 그런 은혜의 기억들이 있으신지요? 이 사건들은, 이 은혜들은 내가 일생에 단 한 번,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이 일들, 여러분들 그 은혜의 기억들이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남아 있으신지요? 예수 이름, 그 이름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기적을 경험한 적 혹시 있으신지요? 아마도 있으실 거예요. 그때 그 일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늘 감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단회 딱 한 번만으로 끝내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기적이 연속되어지기를 바라는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적 가운데 체험된 그 기적의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는 그 희망의 그 끈을 결코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베드로처럼 예수 이름의 그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죽어가는 이 영혼을 살리고 기적을 체험케 하는 그 놀라운 그 일들 가운데 사용되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평생 한 번쯤 이런 일들을 해보고 주님 앞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안에 예수 이름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사람도 살리고 세우고 회복시키는 그 사역 우리가 감당 잘하다가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주님 내가 예수 이름의 그 능력으로 내가 이런 사역 잘 감당하며 열매 맺었습니다. 주님 보십시오 라고 당당하게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회조차 주시지 아니하면 내가 예수 이름의 그 능력을 선포하며 그 놀라운 기적들을 우리가 기대하기도 힘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예상치 못한 그 시간과 그 방법과 그 곳, 그 때에 그 자리를 허락해 주실 때 담대함으로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담대하게 선포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능력들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어갑시다. 열매를 맺어가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었습니다. 늘 감사해 고백 그 찬양이 끊이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시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라는 말씀이 나와 있어요. 베드로처럼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입으로 혹은 마음으로 선포하시고 행하시고 기적을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준비하면서 설교 준비하면서 어떤 목사님이 이 말씀을 딱 듣고 맞다. 나에게 이런 사명을 주셨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에 그 능력들이 있지. 그러면 내가 한번 선포해 보겠다 싶어서 좀 못 걷는 분 한 분을 보시고 그분 앞에 가서 내가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선포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일어나 걸어라 라고 했는데 못 걸으시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그러면서 목사님께서 내가 왜 그렇게 선포했는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해서 주님 그날 저녁에 내가 교만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좌절했답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난 후에 그 못 걷던 그 사람이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목사님이 말씀하시고 난 뒤에 말씀으로 선포하시고 난 뒤 그 후 다리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힘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놀랄 정도로 회복도 빨리 이렇게 찾아와서 내가 이렇게 걷게 되었다고 하나님께 감사하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믿고 선포하시면 그 말이 내가 예수 이름으로 뱉은 그 말이 하나도 그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만의 방법으로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예수 이름의 그 능력을 믿으시고 담대하게 선포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은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예, 그렇죠. 은과 금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바로 예수 이름이라고 말하고 있지요. 금과 금은 없어지거나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잡고 움켜잡으면 금방 없어지는 것이 있다가도 없어지는 것이 어떻게 보면 금과 은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 이름 그 이름은요 평생 나의 기쁨이 될 것이고 나의 소망이 될 것이고 나의 희망이 될 것이고 절대 사그라지거나 없어지지 않는 그 능력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이 심령에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항상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다. 이런 예화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잘 아는 예화일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인생이라는 이 광야 속에 모래 사막을 막 걸어가는데 아무 일 없고 행복할 때는요 그 모래 사막에 발자국이 4개가
찍혀 있더랍니다. 뒤돌아볼 때마다 행복해하면서 뒤돌아볼 때마다 발자국이 내가 지나온 걸음마다 발자국이 4개가 찍혀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누가 봐도 그 발자국은 자기의 발자국과 예수님의 발자국이 나란히 긋고 있다라는 사실을 함께 하셨음을 알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 힘들고 어려울 때 도저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없을 정도로 지쳐 있을 때 간혹 뒤돌아보니까요, 어머나 예수님의 발자국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2개밖에 없는 발자국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앞에 크게 실망합니다. 예수님, 왜 제가 행복할 때는 함께 하시더니 같이 동행해 주시더니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좌절할 때 왜 저를 그냥 혼자 이대로 내버려 두셨나요? 왜 이렇게 모래 사막 가운데 나를 혼자 내팽겨 쳐 버리셨나요? 이 길을 왜 나 혼자 걷게 하셨나요? 예수님 너무 야속합니다 라고 이렇게 속상해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 발자국을 자세히 보아라. 그 발자국은 너의 발자국이 아니라 바로 내 발자국이다. 내가 너를 업고 그 험한 그 모래 사막 내가 건넜다. 나는 너를 떠난 적 버린 적 절대 없단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의 그 능력도 결코 우리를 떠난 적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시면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죄의 사슬을 끊어내어 버리십시오. 그러면 자유함의 기쁨을 결국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 이름의 그 능력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교회에 다니면서도 안전뱅이가 되어서 일어나 걷지 못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 줄 아십니까? 행여나 오늘 이 자리에도 운명이겠거니 내 팔자이겠거니 라고 하시면서 걷거나 뛰지 못하는 자가 있다면 오늘 예수 이름으로 걷고 뛰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에는요 절대 불가능이란 없습니다. 불신자들이 운명이라고 이 말하는 것을요 예수 이름의 그 능력으로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바꿔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의 그 이름으로 자신의 삶을 그리고 또 나를 넘어서서 더 많은 이들의 이 삶을 개척해주는 축복의 통로, 변화의 시점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의 그 놀라운 능력을 여러분들도 바라보시고 여러분들 자녀들도 경험케 하시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경험하는 놀라운 이 기적들이 가득 찬 여러분들의 인생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